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9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결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고, 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전체의 문제라고 봐도 되고 일부의 문제라고 봐도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는 지금 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다음에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맹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인 바울을 지금 흔드는 이런 상황에 일부의 사람으로 이렇게 조명되지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부터 보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부자들의 득세, 그다음에 뭐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어떤 현상들,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다룬 걸로 보아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공격하는 일부의 무리가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고린도 전서하고 합쳐서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어떤 타락의 모습이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들은 뭐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좀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목회와 사도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목사님한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보혈의 공동체로서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내용은 사도 바울에 향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또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여겼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 말로만 듣던 걸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아서, 다가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뭐 날이 다 가도록 설명해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봐도 경악스러워할 만한
이 정도였구나라고 한 느낄 만한 세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죠.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순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과정은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죽이는 이 죽임보다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땅도 가질 수 없고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한번 살아봐라 하고 고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아사를 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겠노라고 먹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오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뭐 투쟁하고 저항하는 거하고 또 달리 너무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잘 이렇게 적지만 잘 모았는데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날마다 자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게 헌금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겐 고린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내가 아가야 지역에서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 토대로 3절 4절을 보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3절 4절을 보면 요거 띄워주는 거 준영아 조금 빨리빨리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모으다가 이 헌금이 중단이 되고 구제 헌금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디도와 또 이름 없는 형제들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좋은 성도들로 너희들이 이런 이 선교의 일에 큰 힘을 내줄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너희들이 고린도가 가장 부자였잖아요. 교회가 알다시피. 그래서 자기 먹을 것도 없어 나누어주는 빌립보 교회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먹을 것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랑했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입을까 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4절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저를 봅니다. 말씀의 내용을 대충 이해는 되시죠? 예.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 상황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결국에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되게 많고 헌금을 많이 모았는데 1년 전부터 모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그거를 바울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에 대해서 협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물질관에 대하여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바울의 물질관에 관하여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거는 지 배불러 먹고 살려고 그러고 그 돈 갖다가 다 갖다 주겠어? 지도 나름대로 챙기겠지? 이런 아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울을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보내는 걸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무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그 피눈물 흘리는 헌금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해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물질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의심해서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양의 본문을 쭉 피하지 않고 제가 쭉 진행하잖아요. 근데 8장까지 하다 9장은 왜 뛰어넘었냐면 바로 이 9장이 이런 내용과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본문을 10장으로 정하고. 우리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충성 봉사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본문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헌금의 분량이나 양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오역.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많이 심는다라는 이 본문에 성경 갖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9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9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죠? 아무것도 기록 안 돼 있어요?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거에 숫자가 뭐가 써 있어요? 사자가 써 있죠. 그 사자가 각주 4번을 보라는 건데 거기 가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크게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그 단어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복이란 단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도 표시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9장 6절. 이게 이 한글로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것은 양을 벗어날 수가 없는 말인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자가 복이라는 단어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성경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이라든지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한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해보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으니 저에게 하나님 축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셔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너무 많죠. 설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 본문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적게 심는다는 것은 복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고, 아무리 작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에게 복을 넘치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야기예요. 마음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7절, 6절, 7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각각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제 분명히 말씀이 악구가 딱 맞아 들어가죠. 앞에 6절은 양을 말해놓고 뒤에는 마음을 얘기했다는 이상한 밸런스였는데, 원어 헬라어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제는 6절과 7절이 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설교 중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수정을 시켜드립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즐겁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내 부여와 내 재산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이 물질적인 문제와 바울의 탐욕과 바울의 기본적인 물질관에 대한 책을 잡아서 선교 헌금을 중단시킨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고, 자, 두 번째로 바울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면 1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런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강해되어지고 있는 서신서. 그 다음이 계시록. 계시록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복음서. 그 다음 네 번째가 구약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다 보면요, 구약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사만, 왕의 순서라든지 역사만 좀 살피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동일하고 그렇게 큐티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서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울의 물질관, 헌금을 유용한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을 챙기길 좋아한다, 아주 물질에 미친 사람처럼 바울을 사실 대했거든요. 하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이 모으는 헌금조차도 바울이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바울을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꾸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를 살펴보는 것인데 바울을 어떻게 받는가? 저 빨간 글씨에 있는 저 말은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일부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앞에서는 온순하고 우리를 떠나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맨날 욕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온순한 척, 되게 착한 척, 사랑하는 척 하는데 떠나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혈기내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중성에 대하여 그리고 비인격적이다.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총체적 인격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했다시피 너희 앞에서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맨날 너희들에 대해서 그 비판한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비판을 듣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마. 내가 넓은 마음과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도록 힘쓸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1절 한 절만 봐서는 안 되죠. 1, 2절을 함께 우리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제 곧 갈 것인데 이거는요 그냥 좀 죄송한 말이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써 있는 게 이쁘게 말을 써놨는데 저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을 맨날 욕하고 뒤에 가서 너희들 맨날 뒷담화 친다고 너희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한테 얘기했다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 진짜 내 모습, 그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도 저거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뒷담화를 치고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가식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관용과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는 정말 너희가 비인격적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사실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바울이 많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하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목회자로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발견했죠. 세 번째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그냥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에 보면 그들의 말이 저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유명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고요. 베드로, 디도, 디모데. 바울만 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냐 이 말은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 말을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바울이 말이나 언변에 부족한 사역자라는 이런 성경의 근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오직 여러분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누가 죽을 뻔했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졸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사람 있잖아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여러분, 졸은 유두고가 잘못됐나요? 잠들게 한 바울이 잘못했나요? 네, 뭐 바울 편 들긴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졸다 떨어진 유두고가 잘못했나요? 졸게 한 바울이 잘못했나요?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네, 조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졸게 한 설교가가 문제인 거죠. 인정합니다. 물론 졸라고 작정한 사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끝나면 하루 한 1시간 자고 나잖아요. 그렇게 푹 잔 것 같아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놀고 또 토요일날 그렇게 시컷 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푹 자고 나면요, 진짜 여러분 안 잡아서 몰라요. 몸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점심이 그렇게 맛있어요. 물론 자려고 작정하는 사람, 또 전날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성일 집사님이나 우리 그 현우 집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가르치던 담당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 때 9시 스포츠 뉴스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쳤어요. 진짜로 뉴스를 보고 싶어도 40분까지만 딱 보고 껐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 그다음에 진짜 설교 때문에 졸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졸린 사람을 뭐라고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그래봐야 내 욕하는 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만나면 내가 졸리는 사람 야단치면 아마 영상 보고 있다가, 야, 설교를 네가 졸리게 하던데 뭘. 우리 아버님 저를 보면 요즘도 하는 말이, 야, 니네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서도만 지금 거의 한 2-3달 4달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냐 그러더라고. 그놈 뭐 바울은 그냥 도대체 그냥 맨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와 꼭 비교를 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9장 18장에서 위대한 설교가고 달변가고 그 시대의 수사학을 전공한 수사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바울을 심각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일부 바울의 문제도 있다고 봅시다.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설교를 못했다고 하니까 뭐 바울도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죠. 7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에마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그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입장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이런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 2세기경에 기록된 고린도의 문헌에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외모를 싫어했냐면 그것을 기록한 사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원본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사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해놨어요. 대머리였다. 이거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문헌에는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지금 머리도 많이 빠지고. 대머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이 있는 그대로 거기서 기록된 대로 눈썹이 양옆에 붙어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눈썹이 양옆에 붙어 있다. 문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눈썹이 앞에 붙어 있다가 아니고 양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미간 사이가 굉장히 넓은 사람을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거기다가 코는 매부리코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코가 나왔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 오신 분 누구 정말 폄하할 마음은 없고요. 저희 집안도 대대로 머리가 없습니다. 성희 집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받지 말아요. 여기 설교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머리가 없는 분이 여기라 또 눈썹이 가까이 있으면 좀 나은데 이 눈썹까지 멀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머리가 없는데 눈썹도 없는 허연 얼굴이 있죠. 거기다 코는 앞에까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주장된 것으로 봐서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능력의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면 오직 주님만 보이고 복음만 보일 거 아니에요. 얼굴이 그렇게 안 이쁘니까. 만약에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설교하는 사람이 조인성, 원빈, 현빈 이런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키가 한 180에 무엇을 입어도 핏이 딱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환상적이고 그냥 하트가 있고 그러겠죠. 사람만 보이겠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안 보고 복음만 보이니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설교로나 외모를 싫어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자,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긴 시간을 설명했지만 언젠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내용 아니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냐고요. 사실은 더 찾아낼 수 있고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들으면 절대로 바울을 향하여 공격할 때 이것만은 아니다 싶은 공격들, 외모, 설교, 돈에 미친 사람, 마지막으로 인격도 쓰레기, 이 정도의 공격을 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막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막가자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정말 여러분, 바울이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나중에 로마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한 교회가. 여러분, 여기다가 막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보낼 사람도 다 쏟아붓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욕스러운 이 시비에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이대로는 둘 수 없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전쟁을 선포해요. 우리 3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나니까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 이제 느껴지시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 못하면 아니 바울이 무슨 뭐 고린도 교회를 벌한데 이게 뭔 말이야를 하지만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 바울이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싸움을 선택했냐면 아주 크게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나를 공격하는 진을 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진을 반드시 뚫어 무너뜨리겠다. 두 번째,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데
그 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장 높아진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을 끌어다가 반드시 무릎을 꿇리겠다. 내가 이 벌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고대의 전쟁의 용어를 끌어다가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저기에 무너뜨린다, 쓰러뜨린다, 무릎 꿇린다,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라든지 고대 그 시대의 그 전쟁을 보면 첫 번째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진입니다, 진. 그래서 대부분 큰 방패를 가진 방패수들이 쭉 일렬로 써서 말이 와서 달려와도 뚫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화살이 안 돼 창이 뚫을 수 없을 만큼 진열을 쫙 하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진. 이 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진이 무너지면 사실 전쟁은 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이 진을 끝까지 버텨내면 전쟁의 사람의 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진을 뚫어내지 못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고대에는 그 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진이 무너진다고 물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탑,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진이 있고 그 진 뒤에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 위에는 항상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깃발이. 그래서 진을 무너뜨리면 그 깃발을 손에 쥐면 전쟁의 승기가 거의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적장을 잡아다가 우리의 왕 앞에 무릎을 꿇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망대에 세워진 높은 깃발을 반드시 꺾을 것이며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를 끌어다가 반드시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주 무기가 무엇이냐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기가 무엇인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싸움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3절 4절을 연결해서 함께 보면 이겁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됐고 정말 더 이상 성도일 수 없고 사람 같지 않고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속상한 그런 존재를 두고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는 뭡니까? 이럴 때 누가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육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든 무기는 뭡니까? 그렇죠. 성령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무기. 성령의 무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26절을 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둬보세요. 여기만 놔둬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이 나열되더라도 왜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는가를 보는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고 끝났어야 돼요. 성경이 원래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고 성경이 끝나요. 이거는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노여움이 발생되는 이 일만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시원스럽게 끝내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저상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를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투기하고 노여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싸우면. 그래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21절에는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이고 모든 정성과 생명을 다했던 교회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외모와 설교와 인격적인 모독과
그래도 목숨 다하여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주님과 성도들 위하여 무릎 꿇고 살아왔던 인생이 탐욕의 욕심자로 취급받는 현실에 있어서 그 충격과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들을 막아내야 했고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의 모함과 덫에 걸리셨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비난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품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바로 바울이 선택한 싸움은 그리스도가 싸워냈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최후의 최초의 단 하나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는 같이 망하고 원하는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멀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는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다시 하십시오. 싸우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왜 폭력을 멈춰야 하냐면 이 폭력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 폭력, 감정적 폭력, 다수의 폭력, 이 모든 폭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뭡니까? 언어적 폭력, 감정적 폭력, 상황적 폭력, 성향적 폭력,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모든 폭력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의지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나서는 것이 폭력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제 육신의 싸움이 멈춰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싸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고 불같은 역사가 있어서 이제 투기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자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온유함과 관용과 그리고 성령에 주어진 많은 열매들로 싸워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